자,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화인류학자 어니스트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죽음의 부정,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얘기인데요. 이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화와 문명, 우리가 세운 문화 있죠? 문명, 그리고 개인이 쌓아 올린 모든 업적,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업적을 쌓아 올리느냐, 왜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이렇게 쌓아 올리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음의 공포를 부정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기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달리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겠죠. 그러니 이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종종 조금 이건 뭐 학문적인 표현입니다만 상징적인 체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상징적인 체계가 주로 이제 영웅 체제로 나타납니다. 고대 같을 때는 신화나 전쟁 가운데서 영웅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웅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현대에는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한다든지 뭐 예술, 뭐 심지어는 종교, 때로는 이념,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이들은 국가나 가족 등을 통해서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 나는 의미 있게 살았다,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인간들의 모든 노력과 활동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요? 죽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사실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나의 이름이 어디엔가는 기록되기를 원하면서 살아옵니다. 혹여 내가 죽더라도 나의 업적이든 나의 자녀든 나의 명예든 나의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상징적으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 노력들, 이제 그게 죽음을 이겨보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불멸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말을 알면서도 거기서 오게 되는 공포, 두려움을 부정하며 살아가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해, 죽음의 공포에 대해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을 부정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이 자손들에게, 현세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세에 불멸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가? 사회적으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목매달고 성전을 수호해야 했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인간의 권력과 이익이 얽힌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고 종교 권력과 부를 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제사와 예배를 집행했던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순간부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확실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터전이요 권력의 중심을 흔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들의 질문은, 이들의 대화는 단순히 신학적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께 와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한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 형의 이름을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7 형제를 차례로 남편으로 맞이했지만 아무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비웃듯 비웃으며 조롱하며 묻습니다. 그런즉 부활 때 이 여자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대화나 혹은 연구를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을,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부활을 조롱하기 위해 부활의 개념을 인간적 관점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의 세계를 혹 인정한다 할지라도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저 이 세상에서 연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고 현세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부활이 있겠으며 죽음을 극복한 세계가 있겠느냐. 그것은 모세 오경에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나름대로는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는 부활함을 얻기 때문에 그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의 세계는 더 이상 육체적 관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세상의 시스템이 존속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성전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모르는 데 것이 아니라 알아도 믿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만큼 성경을 잘 암송하고 또 제사를 직접 인도하고 또 그 말씀의 중심인 살았지만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두개인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지만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드리면서도 부활에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요, 내가 그저 구원받았다는데 내가 오늘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지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절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힘,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죄의 권세 앞에서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힘,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습관적인 헌신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근거한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의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으신 이유는 논쟁에서 이겨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을 때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